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대적자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대단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과 조금 다른 능력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의심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강했는데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말도 시원찮고 그리고 또 태도도 별로 시원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는 1절의 말씀처럼 유순하게 대했고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는데 편지에는 너무 엄하게 말하니까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윗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유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강하고 너무 세게 대하면 그 사람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함과 관용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대로 강하게 선포를 해야 되죠. 고린도전 후서를 보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난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극과 속이 같다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한 이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는 이유, 왜 그들이 오해했을까? 바울의 생각을 오늘 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외모, 겉모양, 형식, 그들의 배경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배경은 참 중요하지요. 요즘 여러분 혹시 유행하는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1등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법고시가 아니죠. 그 변호사 시험도 거의 만점으로 합격을 하고 암기를 너무 잘해서 모든 시험은 다 1등했던 그런 드라마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 환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1등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를 받는데 그 사람이 자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강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약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드라마에 나오지요. 참 애매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르지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를 보고 형식을 보고 그런 스펙을 보고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이 강하게 이렇게 나가긴 나가는데 바울의 본심은 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이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오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똑같다 이러잖아요. 둘이 똑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않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싸울 수가 없는데 그들이 워낙 그렇게 배경대로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11장에 가면 부득불 무익하지만 내 자랑을 조금만 하겠다 그러면서 자랑을 조금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배경하고는 실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신학적 체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무익하다. 그런 자랑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나는 싸우지 않겠다. 다툼을 피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 다툼에서 무기는 무엇이냐?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걸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내 육신의 강함, 내 배경의 자랑, 내가 세상적인 성공, 세속적인 걸로 자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배경이나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알기로 외모가 몸도 약하고 병도 있었고 외모도 변변치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어떤 견고한 진도 또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싸움을 하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 그런 이론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AI,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개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할 것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은 세상의 그 많은 이론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지식도 다 결국은 무너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헬라인들은 그런 하나님 이야기보다 지혜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적과 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가운데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자기 사랑,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인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아주 좀 독특하게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것이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물 밖을 보지 못한 개구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지식이 무한지대로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오류도 많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재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는 그 경계를 넘어가니까 기독교를 무시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르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비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자기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매진하여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 그를 탕자라고 말합니다. 탕자. 그 탕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양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막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견고한 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기억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상처라고 말하는 거죠. 상처, 쓴뿌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쓴뿌리나 상처가 있는 분들 과거에 매여 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 100년은 아마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은 이 마음의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도 같은데 오히려 자신이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 또한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되어 내 마음에 남아 있을 때에 참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용납하거나 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있을 때에 이 성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성벽을 넘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나쁜 게 뭐냐면 진이라는 게 나쁜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주지만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이 성벽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에 이 긍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공격을 막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건데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물자가 보급되지 않아서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견고한 진에 갇혀서 홀로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해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다가서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교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이 상처 어떻게 하겠어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 때에 그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막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성, 또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자랑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갈 때에 그 진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깊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진들, 여러분 하나씩 허물러 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크게 다칠 것 같고, 나의 이 마음의 상처를 알면 누군가가 나를 엄청 비난할 것 같고, 세상에 살지 못할 것 같은 이 수치와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수치와 상처가 드러남으로 오히려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려주신 그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약한 사람, 육체도 약했고 몸도 약했고 병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약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변변치 않습니까? 자랑할 거 얼마나 있습니까? 이력서 쓰면 몇 줄 쓰면 쓸 거 없잖아요. 세상의 걸로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에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을 대상으로 찬양했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제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한계에 가득한 이 연약한 마음,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기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저 능력 많은 사람들, 배경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 자랑하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저 주님만 자랑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고 치유하고 능력 권능 뭐 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 지식을 잊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며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이 사랑으로 대변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그 복종함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단한 능력이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실은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찢어 놓았던 원수조차도 품게 만드는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해요. 나를 찢어놓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 대적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면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양자 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슬픔, 아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랑은, 이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요즘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을 대신하는 사랑보다 더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순간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데, 온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손해본다고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권세, 능력은 너희를, 곧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리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길 때에, 이렇게 사역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세워갈까,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성공하기를 오직 바라고 달려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성도들이, 개의 가정들이, 각각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자 온갖 힘을 쏟아서 내가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도 하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순수를 잘 보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 나갈 때에 그 삶이 곧 내가 잘 되는 거구나 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안에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그 나라가 흥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내가 내 자랑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 버렸던 바울의 삶, 그 삶 자체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중심을 잘 잡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가운데에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야말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